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셔서 자유케 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주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인데 자유하려면 우리가 얘기했죠. 복음으로만 자유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를 넘고 환경을 넘고 사단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서 자유케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전도와 선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속에서 늘 자유해야 되고 이 복음을 누려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성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구원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고난받으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고난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승리의 길을 대비하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오늘 시간에 무엇인가 또 어떻게 무장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성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죠. 왜 권세가 필요할까요? 싸움의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를 넘고 환경을 넘고 세상을 넘고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뭘로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장하라는 거죠. 무장해. 왜 무장합니까? 왜 대한민국이 자꾸 국방을 신경 씁니까? 자유하려고 그래요. 맞잖아요. 네. 우리가 성도들을 왜 무장해야 되냐? 우리가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왜 무장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 성도의 무장입니다. 첫째 뭐냐? 일단은 무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죠. 싸움의 대상.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무장을 합니까? 싸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마디로 싹 무장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군사도 아닌데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강건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곧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 무장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의 대상자와 싸워서 여러분들이 강하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요. 간계가 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간계를 쓰는 마귀. 간교하다 그러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게 있어요. 사단의 존재가.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 그리고 네 번째, 권세자들. 우리가 나라를 통해 기도해야 되죠.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고. 왜요?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안정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통치자들, 권세자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이 있어요. 이 어둠이 세상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흑암이죠. 악의 영들과 하늘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무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요. 예, 살인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저 북한이 김정은이가 한번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핵 날아가잖아요. 예,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싸움의 대상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성도의 원수란 말이에요. 성도의 원수. 여러분, 성도의 원수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 되는 게 뭡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벗. 친구잖아요. 벗이라면 친구. 친구 가깝잖아요. 세상에 좋아하는 것, 친구처럼 여기는 거 있단 말이에요. 벗. 세상의 벗. 세상과 벗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원수되는 거래요. 우리 성도란. 하나님 자녀는 내가. 지금도 잠깐 여기 올라올 때 보니까 아는 분이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인사해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 오늘 뭔 날인지도 몰라. 금요일인지도 모르고 어디 갔다 오냐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그랬더니 예 하고 가시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요. 요즘에 너무너무 놀기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은 세상의 벗 그게 우리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벗.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우리랑 원수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도랑 원수가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육체의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 여러분 이게 나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와 육체의 욕심. 거기에 뭔 말씀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둘이 대적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서로 거스르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이 육체의 소욕. 거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쭉 밑에 나온 거 보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그게 뭡니까? 그 중에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음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행이 뭔지 알죠? 정조를 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너무 성적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음행이죠. 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한 가정이 아니라 굉장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음행, 여러분 이 성령의 육신의 것이 뭡니까? 육체 소욕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 호색과 너무너무 완전히 이건 호색은 뭐냐? 너무 쾌락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에 원하는 부분만 찾고 가는 거예요.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육체 소욕입니다. 왜 돌 앞에 절합니까? 왜 나무 앞에 절합니까? 왜 종교를 찾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돈을 벌려고. 왜 우상숭배하냐? 결국은 나예요.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 뭡니까? 주술. 뭔가 어려워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왜? 내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원수 절대 맺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얘기할 때. 사람은 미워해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죠? 그 사람을 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 원수되게 하는 것. 이게 성도랑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시기, 분쟁. 괜히 남 잘 되는 거 너무 못할 거 없어요. 그거 시기라 그러잖아요. 분쟁. 자꾸 뭔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꼭 나누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그리스도의 성도는 어쨌든 간에 잘못이 있든 하나 되게 만들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 짓는 것. 교회에 그런 거 많잖아요. 한쪽에는 누구. 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나왔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그거거든요. 당 짓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쪽의 라인. 우린 누구 쪽의 라인.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분열과 이 분열.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성도가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분열과 이단과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투기와 술 취함. 투기. 술
술 취함.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뭐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천국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몰라서 그간은 막 살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이 속에 자꾸 믿는 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서는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짓이냐? 마귀 짓이라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차를 찾는데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벗되게 만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음행하고 더럽고 어색하고 이런 부분에 자꾸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딱 붙들고 안 놔줘. 그 속에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단과 세상의 법과 육체의 소욕과 마귀한테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걸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다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보니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네, 여기는 우리 분별해야 돼요. 혹시 믿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직도 세상 것을 못 끊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지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냐? 그 누가 그래요? 여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니, 내가 마귀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 자녀들을 가만 내버려둬요. 그럼 마귀가 누굴 공격하겠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고 뜯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받지 못하게 만들게. 하나님의 임만의 축복 누리지 못하게 만들게 여기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인다면 뭐냐? 정지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영적인 눈 가지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가 무장되도록.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무장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죠?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순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 말씀과 방향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기에 내가 신뢰하지 않고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자, 우리의 대적,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뭐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걸 알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열어주면은 여기에 빠질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단. 우리 집사님들을 저를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 사단이.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싸우러 나갈 때 항상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항상 무장해야 돼. 왜? 이놈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보이는데 귀신은 안 보여. 사람은 절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멸망당하는 사람은 보이는데 이렇게 멸망시키는 사람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 이 마귀,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뭐냐? 복음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첫째로 방어 무기가 있어요. 방어 무기. 몇 가지입니까? 방어 무기가 5가지가 있어요. 자, 방어 무기. 그게 뭐죠? 첫째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 감격, 가치를 알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치, 확신. 그렇잖아요. 야구하는 사람이 헬멧을 왜 씁니까? 아무리 날라와도 내 머리는 안 망가져.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왜 방망이를 갖고 나갑니까? 이걸로 때리면 날린다는 거예요. 왜 글러브를 잡습니까? 글러브를 잡으면 공이 잡힌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확신해야 되냐? 첫 번째 무장이 구원의 확신 투구. 여기에 대한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가치와 확신과 이 부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 방어 무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뭐 하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뭐예요?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화살이 날려와도 철로 되어 있어요. 못 뚫어요. 어떤 화살도. 불화살도 못 뚫어요. 그래서 이 의의 흉배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그 사랑과 능력을 깨달은 그 감격,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느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가 아닌 그 사랑이에요. 단 한 번의 그리스도 일을 통해서 3저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은 겁니다.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유케 돼요.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나와 환경과 사단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 의의 흉배. 이게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 감격이 있는 자는, 이 사랑이 있는 자는, 이 능력이 있는 자는 가슴이 식어지지 않아요. 우리 여자들 특히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한 가슴에 상처를 받게 되면 5,6월에도 뭐가 내린다고요? 박순희 성도님 알죠?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슴에 보니까 뭐 가슴에 있어야 되냐? 의의 흉배,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의 감격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허리에 뭐라 그랬어?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어. 진리의 띠는 뭡니까? 성도를 위한 진리의 약속이에요. 진리 약속. 약속을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못 살 때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허리띠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단단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싸움하다가 바지춤 잡으면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자분들이 남자들 이렇게 잡으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다 뺏겨져서 흘러내리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이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그 진리의 약속 잊지 말라는 거. 언약을 말하죠. 그리고 복음의 신발입니다. 뭘 신으라고요? 그냥 신발이 아니에요. 복음의 신발. 그러면 평안하게 누리는데 이 복음의 신발을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 신으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만나는 걸음걸음마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신발이에요. 나는 이런 신발 신고 다니지만 이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복음의 신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뭐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막는 수단.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막는 수단.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우리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 네, 메시아 고난의 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믿음. 이 믿음의 방패.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막는 수단이 뭐냐? 이 믿음이에요. 요게 뭐냐? 방어용 무기라니까요. 아무리 화살을 날려도 머리만 안 깨지면 돼요. 아무리 어떻게 심장만 안 뚫으면 돼요. 내 중심만 안 무너지면 돼버려요. 여러분, 걸음마다 다녀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면 사람 살리게끔 돼 있어요. 어떤 것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 예,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투고, 그리스도의 흉배, 그리스도의 띠, 그리스도의 신발, 그리스도의 방패. 이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는 이걸 알아야 되죠. 공격력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로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는 뭐냐? 무기 중에 무기예요. 예.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이건 뭡니까? 말씀은. 요 사단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이기는 칼이야, 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한 주 떨어지는 그 말씀, 그게 내 인생의 뭐냐? 무기 중에 무기라니까요. 그 말씀 붙들 때 어떻게 되냐? 사단,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게 되는. 요게 우리에게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입니다. 항상. 영원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말씀이 있죠. 세계 복음화. 그럼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어제는 오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뭘 붙들어야 되냐? 오늘의 말씀. 그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이에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예요. 무기 중에 무기.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이 경비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비. 도둑질 당하면 경비가 책임지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파수꾼이라 그러잖아요. 파수꾼이 조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북한에서 누가 넘어왔다. 경비 쓰는 사람 그 다음에 감옥 가야 돼요. 넘어오면. 그거 발견치 못하면. 공격이라니, 공격용 무기. 바로 간첩 나타났다. 바로 땡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데 이 사람은 상금을 받고 포상을 받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경비. 여러분, 경비, 다른 말로 말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진리 대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왜 이 말씀이 성도의 무장과 싸움이 제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로 내가 무장되어야 되고요. 왜 무장되어야 되냐? 싸우기 위해서. 누구를요? 나를 넘어뜨리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나는 괜찮은데 저 성도님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자꾸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사단의 통로잖아요. 분쟁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나눠 당기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긍휼히 여겨야 되죠.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 보고 사단을 꺾어주고 흑암이 꺾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정말 복음 붙들고 복음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잖아. 누가 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다 여기 빠져 있는데요, 뭐 아예. 마음과 생각이 전부 여기가 있는데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주의 잘 쓰려고 이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 앞에 이제 다방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마 저녁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녁 장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나 보니까 왜 자꾸 일찍 닫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찍 닫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녁 장사가 안 되니까 저녁에는 이제 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닫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이렇게 부류의 이 사람들이 술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그러한 손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 얘기가 만약에 내가 그런다면 보기 좋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보고 모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완전히 하나님이 대비하셨어요. 승리할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우리 생각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중심을, 여러분 삶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놀라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 아시고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무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적군인 우리의 원수는 세상과 사단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며 악한 것들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져서 저들에게 빠져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 빠지고 원수에 빠지고 사단에 노예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